성령의 열매에 관한 말씀, 오늘 네 번째로 오래 참음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오래 참는 인내, 이 오래 참는 인내는 힘든 상황이나 어려운 그 환경을 견디고 지탱해내는 그런 내면의 능력, 그런 영적인 자질,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내라는 것은 고난이나 유혹에 맞닥뜨려서 우리 신앙을 지키고 견고하게 그 믿음을 세워나가는 내면의 품성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편요, 이 오래 참음은 공동체의 관계 안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영적인 태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오래 참음, 오래 참는 인내라는 것은 쉽게 감정을 분출하지 않고요, 상대의 잘못이나 허물이나 약점이나 연약함에도 오랫동안 참아주는 그런 태도, 믿음의 태도, 이게 이제 오래 참음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오래 참는 인내 있잖아요, 환경이든 아니면은 그 대상이 어떤 상대 어떤 사람이든 누구든 있죠. 여러 어려움이나 그리고 장애, 그것을 잘 견디고 참는 이 오래 참는 인내 있죠. 이 인내는요, 우리 삶과 신앙의 자리에 어떤 것보다 안정감을 줍니다. 우리 신앙, 우리 삶의 자리에 안정감을 주는 게 무엇이냐? 그것은 오래 참는 인내라는 거예요. 인내로 오래 참는 신앙이 없으면은, 그러면은 인생에서 밀려오는 여러 물결들이 있죠. 잔물결도 있고 큰 파도도 있고, 잔물결에도 이 인내가 없으면 그 인생이 쉽게 흔들리고 그 신앙이 금방 넘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작은 일에도 금방 놀래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왜? 환경이 그래서라기보다도 오래 참는 인내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해서 안정감이 없습니다. 근데 불행히도 오늘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다시 말해 믿음의 성품이죠, 그걸 쭉 나눠가고 있는데, 그 중에 오늘 이 시대 현대인에게 제일 부족한 성령의 열매, 다시 말해서 믿음의 품성이 무엇이냐? 그건 오래 참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도 공감하십니까? 오래 참는 인내야말로 참 오늘 우리 시대 현대인들에게 너무나도 부족한 그런 태도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할 것이 있는데, 우리를 오래 참지 못하게 만드는 삶의 태도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서두름, 조급증. 이게 현대인들의 특징 아니겠습니까? 옛날 사람들은 시간이 같은 시간이라도 느리게 흘렀다 이 말이죠. 여유가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날 현대인들은 지금 속도의 시대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속도의 시대는 강박의 시대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 현대인들에게는 이 서두름, 조급증, 이것이 뭐 너나 할 것이 없어요. 다 우리 모두가 겪는 그런 문제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오래 참지 못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그 기저귀 회사인 하기스라고 들어보셨죠? 하기스. 요즘도 그거 잘 모르겠는데, 요즘도 그거 있나요? 이 하기스 상당히 유명한 기저귀 회사인데, 이 기저귀 회사에서 무려 99개나 되는 나라 애기들을 조사한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나라가 기저귀를 빨리 띄냐, 기저귀 빨리 띄는 그런 순서 있죠. 그걸 쭉 조사를 했는데 그 결과 어땠을까요? 안 봐도 비디오죠. 우리나라가 단연 압도적으로 다른 어떤 나라 애기들보다 기저귀를 빨리 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그냥 좋은 일만은 아니에요. 뭐든 빨리빨리 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기 때부터 그것이 습득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학습화가 되는 거죠. 멀리 빨리빨리, 그냥 뭐든 빨리빨리 하는, 기저귀를 떼는 거든 뭘 하는 거든 빨리빨리 해내는 거. 그것을 부모한테 사실은 배우는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안에 아기 때부터 서두름, 조급증,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스며들고요. 그러다 보니까 오래 참는 이 인내의 성품을 갖기가 참으로 어려워지게 된 거죠. 엄마들이, 아빠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생각 없이 서로 이렇게 자랑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애는 돌 지나자마자 기저귀를 뗐다고. 우리 애는 너무 똑똑한 것 같아, 남다른 것 같아. 돌 지나자마자 기저귀를 잘 요즘 모르겠는데, 너무 심하게 얘기한 건지 몰라도, 하여튼 그 정도로 그 애기들이든 어른들이든 뭔가 빨리빨리 해치우는 거, 빨리빨리 해내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오늘 우리의 자랑이 되기도 하는데요. 사실 아기가 기저귀를 빨리 떼는 거, 그리고 지나치게 빨리
기저귀를 벗어나는 거, 이것은 좋은 일이라기보다도요 평생 조급증에 시달릴 확률이 더 높을 수가 있습니다. 속도의 시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속도의 시대는 강박을 주는 강박의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에 현대인들에게 오늘 우리죠 제일 힘든 게 뭐냐면은 참는 거예요. 오래 참는 거, 견디는 거. 이게 너무나도 우리는 견딜 수 없어요. 너무나도 이것처럼 답답한 그런 환경이 없는 거예요. 참고 견디고 인내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너무 힘든 과제가 없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단지 이것은 어떤 성격, 성질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가만히 보면은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 더 그렇죠. 빨리 해치우는 것은 다 잘하는데 진득하니 참고 견디는 것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단기간에 성과를 내는 것은 많이들 잘하는 편인데 오랫동안 기다려야 결과를 얻는 그런 결과물들은 참 어려운 과제가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인생 있잖아요. 단기간에 성과를 내는 건 잘하지만, 빨리 해치우는 건 잘하지만 오래 참고 기다려야지 어떤 얻는 결과 있죠. 이것에는 영 젬병이인 그런 인생이 있죠. 그런 인생은 성공은 얻을진 몰라도 열매는 얻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성공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고 열매를 바라시는 분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로 가치 있는 거, 참으로 소중한 거 있죠. 그런 것들에는 여러분 속도가 필요할까요? 아니면은 인내가 필요할까요? 무엇이 요구될까요? 당연히 그런 것들은 오래 참는 인내가 요구가 됩니다. 세상 이치도 그렇고 믿음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이 빨리빨리로 막 급속으로 성장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믿음은요 인내를 통해서 천천히 빚어지는 게 바로 믿음입니다. 사랑도 역시 마찬가지죠. 오래 참는 성품 있죠. 이것을 바탕으로다가 이 사랑이 거기서 자라나는 것이죠. 사랑이 막 급속으로다가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다 그래요. 가치 있고 소중한 것들은요 언제나 오래 참는 이 인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선물이다.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무엇이든 그 어떤 것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값지고 소중한 것들이죠. 그렇죠? 그러니 그런 것들은 다 오래 참는 인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이 사실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래 참음을 거듭해서 성경마다 강조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오래 참음이 이 성령의 열매의 아주 중심이 되는 성품인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핵심 성품이라고 말할 수 있는 오래 참음, 이 오래 참음의 성령의 열매를 사모하고 그 성령의 열매를 점점 맺어가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이 오래 참음은 무엇을 통해서 실천이 될까? 오늘은요 특별히 그 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실제적으로 이 오래 참음이라는 성령의 열매는 무엇을 통해서 우리 삶의 자리에서 실천이 될까? 우리가 이 점에 대해서 세 가지로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이 오래 참음이라는 것은요 기다림을 통해서 실천이 됩니다. 뭐라고요? 기다림을 통해서 실천이 됩니다. 제가 일전에 그 인터넷 기사를 보는데요. 요즘 그 점이나 타로, 타로가 뭔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근데 점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점이나 타로가 특별히 젊은 층 사이에서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다, 유행한다, 그런 기사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이 온라인 시장에서 특별히 급격히 이 점이나 타로가 굉장히 성장을 한다는 거예요. 젊은 층에서 점이나 타로를 보니까 굳이 어디 점집에 가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온라인 통해서 그리고 스마트폰 앱으로다가 아주 손쉽게 접근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이제 만든 거예요. 그런 시장이 아주 크게 형성이 된 거죠. 왜 대체 갑자기 요즘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더더욱 더 합리적이고 더 이성적인 그런 사람들일 텐데 왜 이런 점이나 타로 이런 것들이 유행하게 될까? 왜 그럴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즉각적인 답을 원하는 이 세대 사람들의 그 심리를 충족시키기 때문에 이런 점이나 타로 시장이 이렇게 성장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점이 다 맞으니까 점을 보는 게 아니에요. 설마 요즘 사람들이 그럴까요? 점이 다 맞다라고 믿으니까 점을 보는 것이 아니고요. 곧장 답을 주잖아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나가면 기다려야 하잖아요. 오랫도록 기다려야 하잖아요. 예. 그런데 이 점집에 가서 있으면 그 곧장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심리적인 불안을 잠재워주고 또 안정감을 얻게 해준다라는 거예요. 실은 이 점의 목적이 다 거기에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돈을 주고 그리고 나가서 그 앞에 서면은, 물론 이제 요즘 뭐 스마트폰 앱으로 어떻게 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그럼 물으면은 금방 곧장 답을 줍니다. 답을 곧장 얻으니까 또 불안이 줄고 또 잠시나마 안정감을 갖게 된다는 거죠. 요즘 점집이 다 잘 되는 이유는요, 기다릴 줄 모르는 이 세대의 심리를 파고든 그런 마케팅의 효과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신앙은 어떻습니까? 신앙은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은 다릅니다.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천년을 하루같이 기다리시는 분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도 하나님 뭘 요구하시는 분일까요? 기다림을 요구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즉각적인 답을 주시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물론 예외도 있을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다림을 요구하시는 그런 분이라는 거죠. 하나님 당신도 천년이 하루같이 기다리시는 그런 분이에요. 그러니 이 시대 사람들이 신앙을 떠나고 교회를 떠난다는 거예요. 이 시대 사람들이 신앙을 멀리하고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어디 있냐? 기다리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즉각적인 답을 요구하는 이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모든 좋은 것, 모든 소중하고 값진 것들은요, 기다림의 끝에서 주어지는 선물이라는 이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농부를 한번 보십시오. 농부가 씨를 뿌립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합니까? 씨를 뿌린 다음에 기다려야 합니다. 별 수 없습니다. 봄, 여름, 가을 오랜 시간 동안 기다려야 합니다. 그래야 열매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면 그 씨가 그 땅 밑에서 싹을 이게 틔우고, 그리고 나무가 자라서 열매를 맺는 것이죠. 그런데 성급한 농부, 성질 급한 농부가 씨를 뿌려놓고 이게 언제 싹이 나나, 막 언제 싹이 나나 땅을 막 자꾸 들춰보고, 자꾸 땅을 들춰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 씨가 싹을 틔워서 자랄 수가 있겠습니까? 기다려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는요, 기다려야 받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은 언제 받습니까, 여러분? 기도해야 받습니까? 기다려야 받습니다. 기다리는 기도인 거예요. 그런데 이 기다리는 것은 우리에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간 힘든 일이 아닌 거예요. 다른 건 다 할 수 있다. 그러나 기다리는 건 너무 힘들어. 이렇게 되는 것이죠. 무엇보다 정말 힘든 건 뭐냐면요,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지 모르는 것, 거기에 있습니다. 자, 한 달만 기다려? 그럼 결과가 주어질 거야. 그럼 아무리 힘들어도 한 달은 기다릴 수 있어요. 아니, 1년을 기다릴 수도 있을 겁니다. 기다림의 결과가 1년 후에 분명하다면 1년이 뭡니까? 2년도 기다릴 수 있을지 모릅니다. 정작 우리에게 진짜 힘든 게 무엇입니까?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지 모르고 기다리는 것. 그럴 경우는 애초부터 포기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데 몰라. 그러니까 애초부터 그냥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언제까지인지 모르고 기다리는 그 기다림 있죠? 예. 그 기다림은 누가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다림의 결과가 언제 주어질 것이다 분명하고 확실할 때, 그게 한 달, 그게 1년, 그렇게 기다리는 거, 여러분, 기다리지 못할 사람은 없어요. 어른이라면 없어요. 그런데 언제까지인지 몰라요. 이 기다림의 불확실성, 그 안에서 계속 기다리는 사람은 누구일까? 기다림의 결과를 두고 보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하기 때문에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지 모르고 기다리는 그런 기다림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가장 분명히 보여주는 태도가 무엇이냐? 언제까지인지 모르고 기다리는 기다림의 믿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오늘날 갈수록 사람들은 그것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예.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지 모르고 기다리는 이 기다림의 불확실성, 이게 너무 힘들어요. 왜냐하면 오늘날 이 시대는요, 갈수록 이 기다림의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더 힘들어요. 이게 무슨
말하자면 쉽게 예를 들었어요. 여러분 예전에는 우리가 뭐 중국집 뭐 시킬 때 있잖아요. 그래서 전화하잖아요, 다. 그래서 짬뽕도 시키고 음식도 시키고 그러지 않습니까? 전화한 다음에 어떻게 해요? 기다리는 거죠. 그냥 막연하게 기다리는 거죠. 성질 좀 급한 사람은 또 한두 번 그렇게 하잖아요. 전화하잖아요. 어디냐, 언제 오냐고. 그러면 뭐라고 해? 다 왔다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예.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끝을 모르고. 그런데 요즘 여러분들 뭐 다 아시겠지만 배달 앱은 어떤 장점이 있습니까? 예, 음식을 시킨 다음에 도착 예정 시간이 다 나와요. 그리고 그 배달 기사가 어디까지 오고 있는지 추적해가지고 다 그 앱에 보여줍니다. 여러분 그거 모르십니까? 다 그렇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진행 상황이 다 보이는 거예요. 진행 상황이 보이는 기다림은 사실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건 쉽습니다. 근데 이런 기술 발달은 우리 삶을 편리하게 만들어 주긴 하지만은 한편 기다림으로 인내를 배우는 환경 자체를 제거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 참는 것이 갈수록 어려워지는 것이죠. 요즘 그 도심에서는요, 그 빨간불 신호등에다가 카운트다운 타이머를 이렇게 장착한 그런 신호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운전자가 이제 쭉 운전해서 신호등 딱 걸리잖아요. 그러면은 그 빨간 등이 걸렸을 때 그 1, 2, 뭐 그러니까 30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거꾸로 세든 해가지고선 그 카운트다운 하는 그 타이머가 진행이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연구에 따르면은 이 타이머가 도입된 후에 운전자들의 짜증이 줄고요, 신호 위반과 사고율이 현격히 현저하게 감소가 됐다고 합니다. 그게 왜 그럴까요? 뭐 그건 이유는 간단하죠. 예전에는 뭐 기다려야 하는데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나 이거 잘 모르잖아요. 신호등 모르잖아요. 근데 우리는 현대인들은요, 그 짧은 신호등 기다리는 시간이 얼마나 길까요? 뭐 암만 길어도 3분 그 이상 되지는 아마 않을 것인데 그 시간도 참 잘 참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 제가 이렇게 왜 설교단에서 오늘 흥분하냐면은 제가 잘 그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걸 참지를 잘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답답함이 운전자에게 불안을 일으키고요, 그 불안이 성급한 행동과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카운트다운을 하는 타이머를 부착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자 운전자는 이 기다리는 가운데 답답함이 줄어들고 불안이 가라앉고 그래서 사고율이 떨어졌다, 이런 것이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편리하긴 하지만은 이것이 현대인들의 심리를 얼마나 참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가 말해주잖아요. 영국 같은 경우도 비슷하다고 합니다. 지하철 있죠. 런던의 지하철, 그 도착 시간을 알려주는 그런 전광판을 붙여놨습니다. 뭐 우리나라도 아마 그럴 거예요. 지하철 타본 지 하도 오래돼가지고 모르겠는데 언제 도착하는지 도착하는 그 시간을 알려주는 전광판을 붙여놨습니다. 그러자 기다리는 승객들의 불평이 아주 많이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불평에 대한 접수가 많이 있었는데, 심지어는요, 이 열차 배차 시간을 더 많이 확대하고 늘리는 것보다도 언제 도착하는지 도착 시간을 보여주는 전광판을 부착해 놨더니 이 승객들의 불평이 더 많이 감소했다라는 이런 조사가 있습니다. 뭐 그럴 법도 하죠. 도착 시간을 알면은 7분을 기다린다 하더라도 좀 여유 있는 마음을 가지고 기다릴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심리예요. 그런데 도착 시간을 모르면은 3분을 기다려도 그것이 훨씬 더 길게 느껴지는 것이죠. 이 기다림의 불확실성,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지 모르는 그런 기다림의 불확실성이 제거되면은 그러면은 이 오래 참는 인내는 한결 쉬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은요, 그 반대의 자리에서, 다시 말해서 기다림의 불확실성이 있는 그 자리에서 이 믿음이 자란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언제 주어질지, 하나님의 손길이 언제 내게 미칠지, 하나님의 도우심이 언제 내게 나타날지 우리는 모르죠. 그렇죠? 하나님이 내일 이맘때, 아니 다음 주 화요일 요맘때 내가 너한테 응답하래, 그렇게 말씀 잘 안 해주시잖아요. 그렇게 해주시면 참 좋을 텐데, 어차피 응답해 주실 거면은, 어차피 내가 기다려야 할 거라면은 다음 달 요맘때 내가 너한테 응답하마,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참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여러분, 여간해서 물론 하나님 그렇게 하실 수도 있는 분이죠. 그러나 그것은 상당히 예외적인 걸 거예요. 여간해서 우리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로 하여금 그냥 막연하게 기다리면서 계속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기도하도록 요청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하고,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아멘. 예. 하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예. 하나님은 성실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변함없으신 분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성품이죠. 그 하나님의 성품을 믿고 끝까지 신뢰하며 기다리고 기도하는 것, 그게 바로 뭐죠? 믿음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우리 믿음은 그런 기다림을 통과하면서 자란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기다리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술 부리시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못 가르쳐줘. 응답은 해줄 건데, 그런데 언젠진 내가 가르쳐 줄 수 없어. 이건 심술이 아니라는 거죠. 그 막연한 기다림 가운데 우리에게 무엇이 싹트고 자란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자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와 같은 기다림을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시는 거죠. 시편 27편 14절에요 이렇게 말씀해요.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렇습니다. 이 오래 참음이라는 것은 기다림으로 실천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다림의 신앙이 곧 강하고 담대한 신앙인 거예요.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게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한 신앙, 믿음이 있어야 기다릴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진짜 믿음인 것이죠. 여러분, 오래 참음, 기다림으로 실천된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래 참음은 무엇을 통해서 실천이 되는가? 그 점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죠. 오래 참음은요, 머무름에서 실천이 됩니다. 뭐라고요? 머무름에서 실천이 됩니다. 오래 그 한 자리에 머무를 때 그게 바로 오래 참음인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바로 그런 사람에게 머무는,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여전히 그 자리에 머무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응답은 누구의 것이냐? 머무는 자리의 것이다. 견디지 못하고 금세 오래 참지 못하고 떠나버리는 그 사람은 바로 머무는 그 자리에 부어질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놓친 숱한 은혜가 얼마나 많을까? 여러분 한번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꿀벌에 관한 이런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냥 우화 같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느 숲에 꿀벌 두 집단, 두 무리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중 한 무리의 꿀벌이 벌집을 이제 지려고 합니다. 집을 지려고 여길 가도 저길 가도 자꾸 옮기는 거예요. 여길 가더니 여기는 뭐 나무가 너무 많아서 좀 불편해. 저길 가면 여기는 뭐 물가가 있어가지고 습해. 그러면서 벌집을 짓기 위해서 뭐 지붕 밑에도 갔다가 나무 아래도 갔다가 절벽 옆에도 갔다가 이리저리 자꾸 옮깁니다.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그 자리가. 그러다가 결국은 겨울을 맞게 되고 집을 짓지 못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숲에 있는 다른 한 무리의 그 벌떼는 벌집을 짓는데 처음 딱 짓기로 이 정착한 그곳 있죠. 물론 다 만족스러운 것은 아니에요. 불편한 것들도 있었어요. 그러나 비가 오나 눈은 아니죠.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거기에 정착해가지고 집을 계속 짓는 거예요. 환경 탓하지 않고 그 환경을 이겨낼 수 있는 튼튼하고 단단한 벌집을 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해 겨울을 넉넉히 날 수 있었다. 뭐 그런 이제 벌에 관한 이야기인데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한 자리에 지그시 머무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어렵죠? 그러나 한 자리에 지그시 머무는 법, 이것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창세기에 보면은요 흥미로운 대목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실 때 창세기 12장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것을 명령하시죠? 너는 여기를 떠나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하란 땅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곳으로 가라 라고 도전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는 있는 그 자리를 떠나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반면에요 창세기 26장에 보면 이삭에게는 전혀 다른 명령을 하십니다. 내가 있는 그곳에 계속 머물라 명령하세요. 여기를 떠나지 말고 계속 거류하다 곧 머물라 이런 뜻이에요.
그런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가 떠날 때도 있지만은 어떤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머물러야 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하신 곳을 향해서 떠나는 믿음이에요. 떠나는 믿음. 반면에 이삭의 믿음은요, 하나님께서 머물라 하신 그곳에 계속 머무는 믿음이었어요. 우리는요, 여러분, 떠나는 믿음을 도전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머무는 믿음을 시험받을 때도 있다는 거예요. 떠나기 위한 용기와 결단과 도전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머물기 위해 오래 참음과 견딤이 우리에게 요청되는 그런 때도 있다는 거죠. 우리는 인생에서 때로 다른 곳을 향해 떠나야 합니다. 믿음의 자리에서도 그런 경우가 우리에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종종은 현실이 어떻다 하더라도 그 현실을 끌어안고 그 현실의 자리에 머물러야 하는 그런 때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실은 하나님의 도전적인 명령을 듣고 그 자리에서 떠나야 하는 그런 때보다도 우리가 그 자리에 묵묵히 견디는 믿음을 가지고 그 자리를 지켜야 하는 그런 때가 더 많을 수가 있습니다. 힘들더라도, 그 현실이 어렵더라도, 그리고 실망과 낙심이 있다 하더라도, 견뎌내야 하는 형편이라 하더라도 그 현실을 부둥켜 안고 그 자리에 머물러야 하는 그런 때가 우리에게 도전됩니다. 계속 머무르고 그 자리를 지키는 그런 믿음이죠. 그러면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 주어진다고요? 머물 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왜 은혜를 못 받았습니까? 머문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데 떠나버렸으니까 은혜를 못 받은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 머문 자리에 찾아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좀 겪더라도요, 그냥 그 자리를 떠나버려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실망할 일이 좀 생겼다 해서 그래서 그냥 하던 일을 그만둬버리면 안 됩니다. 왜 하던 일을 그만뒀습니까? 그것이 무엇이든 믿음의 일이든 아니면은 여러분들의 인생의 어떤 일이든 왜 그만뒀습니까? 그만두는 이유가 다른 것보다도 매사에 힘든 것이 된다면은 그러면은 곤란할 수가 있습니다. 하던 일이 좀 힘들다고 그만둬버려서 안 된다는 것이죠. 아니면 우리가 좀 뭔가를 잃고 실패했다 해서 다 내팽개쳐 버리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안 된다는 거죠. 계속 믿음 안에 머물러야지. 머문 그 자리에 하나님이 찾아오신다. 머문의 신앙을 갖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머문 그 자리에 찾아오는 법입니다. 사실 왜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나 여러분들이나 힘들 때, 어려울 때, 곤란할 때 떠나고 싶고 피하고 싶고 그렇지 않습니까? 다 내려놓고 싶고, 직장도 그렇고 또 결혼 생활도 심지어 그렇고, 그렇죠? 내려놓고 싶고 떠나고 싶고 또 그만두고 싶고 그렇습니다. 교회 역시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생각이 안 맞거나 마음이 상하거나 뭐 그러면 떠나고 싶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떠난다고 뾰족한 수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완벽한 교회가 아닙니다. 뭐 여러분의 목사가 뭐 잘난 목사도 또 아닙니다. 흠도 더 많고 또 우리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처음에 교회를 개척했을 때 우리 교회가 제일 좋은 교회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또 흠이 많고 약점도 많고 서로가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떠날 이유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 것이 떠날 이유가 됐을 땐 다른 곳에서도 거의 뭐 뾰족한 수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머무는 그 자리에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공동체를 속히 떠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다 광야를 만납니다. 교회 안에서도요 다 풍파를 겪습니다. 교회 안에서도요 다 영적인 흉년을 만나게 돼 있습니다. 왜 영적인 흉년을 교회에서 만나느냐? 교회에서 만납니다, 여러분. 광야를 교회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떠나서는 안 됩니다. 직장도 마찬가지고 또 가정도 마찬가지고 누군가의 관계 안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광야가 찾아올 때가 있어요, 우리에게. 광야는 어떤 곳일까요, 여러분? 광야는 피하는 곳이 아닙니다. 광야는 머무는 곳입니다. 광야는 머무는 곳입니다. 머무는 그곳에 하나님 은혜를 주십니다. 그곳이 광야든 어디든 머무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광야 안에서 그래서 또 흉년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은혜를 주신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환경 때문에 심신이 피곤해서 그리고 마음이 상해서 견디기 힘들어서와 같은 그러한 환경들이 우리가 떠나야 할 이유가 아님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가 계속 머물러야 할 자리가 있어요. 어딜까요? 기도의 자리입니다. 기도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 머물러야 할 자리입니다. 기도에서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어떤 간절한 부르짖음이나 아니면은 뭐 뜨거운 열기나 이런 게 아닙니다. 기도에서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끝까지 그 자리, 머문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기도의 자리에 계속해서 머물러 기도하는 지구력, 영적인 지구력, 이게 기도에서 제일 중요합니다. 누가 기도의 승리자 또 믿음의 승리자가 될까요? 지구력을 가진 사람인 거예요. 기도도요, 뭐 그냥 팔딱팔딱 튀면서 막 그냥 하나님이 주신 뭐 은혜와 또 새로운 신비를 경험한 양 하면서 별의별 소리를 다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거 문제 있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선 5일도 못 가는 게 문제죠. 그런 정말 뜨거운 은혜를 계속해서 담고 유지하고 간직하기 위해서 기도의 그 자리, 힘들지만 계속 지속적으로 머무는 그런 기도, 기도의 힘, 바로 이 지구력에서 나오는 기도의 힘, 그 기도의 힘을 통해서 우리 믿음은 든든히 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기도의 열기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뜨겁게 기도하는, 부르짖어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보다도 기도의 지구력을 갖는 우리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다 보면은 열기가 때로 식고요, 그리고 분주함 때문에 기도의 동력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기대하는 은혜를 늘 경험하는 것도 아니고 더군다나 응답이 속히 임하는 것은 더더욱 아니고요.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힘들고 지칩니다. 그러나 계속 머물러야 합니다. 머물러야 합니다. 여러분, 반드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오래 참으면 그처럼 머무는 신앙 가운데 실천이 되고요, 그런 머무는 신앙을 통해서 그 자리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은혜를 주신다라는 이 믿음을 여러분 꼭 갖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하나 더 보시겠습니다. 이 오래 참음이라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 우리에게 실천이 될까? 그것은요, 자제입니다. 자제력, 자제함, 자제하는 거예요. 그것으로 이 오래 참음이 실천이 됩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 이 오래 참음이라는 단어 있죠. 성경에서 오래 참음 혹은 인내로 번역이 되는 단어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그중 하나가 이 오늘 오래 참음이라는 단어인데, 이 오래 참음이라는 이 원어의 이 원뜻은 뭐냐면요, 분노가 늦게 일어나다입니다. 이게 오래 참음의 원뜻이에요. 분노가 늦게 일어나다. 그러니까 쉽게 막 부르르 화를 내거나 그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상대의 잘못이나 허물이나 연약함에도 오랫동안 견디는 그런 태도 있잖아요. 이 오래 참음은 특별히 성령의 열매인 오래 참음, 성품인 오래 참음은요, 관계와 공동체 안에서 갖게 되는 내면의 태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금방 막 화를 내거나 그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화를 늦추고 분노를 자제하고 그리고 성급한 반응을 삼가하는 것, 이것으로 실천이 됩니다. 뭐가요? 오래 참음이. 오래 참음은 감정을 자제하는 것으로, 말을 억누르는 것으로 실천이 된다라는 것이죠. 미국의 유명한 설교가인 찰스 스탠이라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젊은 시절에요, 어느 막 분란이 심한 그런 교회, 막 분쟁이 막 심한 그런 교회, 그래서 목사님이 아마 쫓겨났나 봐요. 그게 이제 공석이 된 거죠. 그 교회에 잠시 설교를 하는 그런 임시 목사로 사역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하루는 교인들이 서로 뭐 어떤 회의를 하는데요, 저 청중석에 회의석에 한 사람이 나오더니 느닷없이 나와가지고선 찰스 스탠리 목사의 뺨을 후려친 거예요. 이건 다들 뭐 그냥 순식간에 일어난 그런 일이에요. 다들 깜짝 놀라가지고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러면서 다들 저 찰스 스탠리 목사가 어떻게 할까 거기에 이제 주목하게 된 거예요. 찰스 스탠리 목사는 그 순간이 얼마나 모욕적입니까? 그게 뭡니까, 여러분?
그 공적인 자리에서 말이죠. 그런 괴팍한 사람들이 우리나라에는 없는데 뭐 그 동네는 있나 보네. 어떻게 그 회의 속상에 나와가지고선 뭐 아무리 그게 화가 나는 일이 뭐 있다 하더라도 그렇게 목사의 뺨을 때립니까? 근데 어쨌든 이 찰스 스탠리만 다들 멀뚱멀뚱 바라보는데 이 찰스 스탠리가 감정을 자제하고 거기서 이 감정적인 그런 반응으로 맞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교인들한테 굉장히 그 정도 됐으면 그 교회가 상태가 어떤지 영적인 상태가 어떤지 주소가 딱 나왔잖아요. 진단이 되잖아요. 성도들도 다 아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성도들이요. 그 찰스 스탠리 목사를 보고 저 목사야말로 우리 교회에 필요한 사람이다. 이게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스탠리 목사에 대한 평가가 달라지게 됐고 그래서 찰스 스탠리 목사를 그 교회의 담임 목사로 청빙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 그 교회가 그 미국 조지아주에 있는 제일 침례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그 장로 교회가 이렇게 더 많은데 미국 같은 경우는 침례 교회가 압도적으로 많죠. 그 침례 교회 중에서 제일로 쳐주는 그런 교회라서 뭐 제일 침례 교회인지 어쨌든 제일 침례 교회가 그 이후로요 엄청난 부흥을 이뤘습니다.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여러분 찰스 스탠리 목사가 그 자리에서 어떤 그 방어적인 또는 심지어 공격적인 태도를 보였다 하더라도 다 이해할 만한 거예요. 그렇죠. 거기서 분을 터뜨리거나 거기서 막 그냥 같이 말을 막 쏟아붓거나 어떤 반응을 했다 하더라도 그 충분히 받아들여질 만한 그런 상황일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도 자제했다라는 거죠. 오래 참았다라는 것이죠. 성령의 열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찰스 스탠리를 사용하시고 또 그 교회를 사용하신 거죠. 그래서 그 이후에 그 교회가 큰 부흥을 경험하게 되고 또 미국 사회에 미국 교회에도 큰 역할을 하게 된 거죠. 여러분 마음을 가라앉히고 감정을 억제하고 충동을 억누르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의 열매는요 생각보다 훨씬 크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뭔가 적극적으로 행함으로써 얻는 열매들이 있을 수 있어요. 신앙의 열매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거보다도요 이런 충동적인 상황, 억제하지 못할 만한 그런 상황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렇죠? 다른 사람이 나를 막 무례하게 대하거나 다른 사람이 나를 막 모욕하거나 공격하거나 비난하거나 이런 상황들이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도 성령의 열매인 오래 참음의 실천인 자제력을 가질 때 여러분 그것이 오히려 훨씬 더 큰 생각 이상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적극적으로 뭔가 행함으로 얻는 열매보다 더 큰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오래 참음은 말씀드리고 있는 대로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그런 인내입니다. 타인의 잘못이나 허물이나 비난 그리고 나를 향한 공격, 무례함 이런 모든 것에 대해서 분노하거나 보복하지 않고 너그러운 그런 태도로 자제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실은 누구보다 우리 하나님의 성품이 바로 오래 참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성급한 분이라면은 성질 급한 분이라면은 우리가 여기 이대로 이게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겠습니까? 벌써 절단이 나고 말았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 오래 참는 분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오래 참음에 대해서 참 많이 말씀하고 있는데 특별히 베드로후서 3장에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래 참아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설 수가 있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청하고 계시냐면은 에베소 4장에 오래 참음으로 사랑 안에서 용납하라고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에 대해서 우리의 어떤 허물이나 죄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길이 참으시고 오래 참으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요청하신다고요?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용납하라고 요구하십니다. 상대의 거친 말이나 부주의한 태도나 무례한 행실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즉시 응수를 하고 되돌려 주려고 할 겁니다. 그런 충동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순간 말을 놓치고 감정을 자제하면은 여러분 큰 열매와 수확을 인생의 수확을 얻게 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그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순간 그냥 같이 폭발하면 반드시 후회합니다. 나는 할 말은 다 해. 아니 할 말 다 하고 사는 사람이면 되겠어요, 여러분?
내가 왜 이렇게 여기 있느냐, 여러분의 목사인 제가 왜 이렇게 설교할 수 있느냐, 여기 여러분 앞에서. 여러분들이 할 말 다 안 하고 참으니까 하는 거예요. 서로가 그런 거예요. 서로가. 그렇죠? 할 말 다 하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오래 참아야 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화가 치밀어 오를 때 있는 말을 다 뱉지 않는 거, 그게 바로 오래 참음입니다. 성경은 감정을 그처럼 다스릴 것을 우리에게 매우 강조하고 있어요. 야고보서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하라. 말하기를 어떻게 해요?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하라. 이 오래 참음은 그처럼 자제하는 것을 통해 실천이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 가지 요 사실을 좀 알고 말씀을 정리해야 하겠습니다. 오래 참지 못하면은 다른 성령의, 오래 참음이 성령의 열매잖아요. 근데 이 오래 참음이 없으면은 다른 모든 성령의 열매는 우리가 결코 얻을 수가 없고 실패하고 말 거예요. 오래 참음이 다른 모든 성령의 열매의 이 바탕이 되는 열매일 수 있습니다. 오래 참지 못하면은요, 사랑이나 희락이나 화평이나 아니면은 뭐 절제나 온유나 충성이나 이런 거 다 실패하고 말 수가 있다는 거죠. 사랑은 뭐예요, 여러분? 상대방의 허물과 연약함을 오래 참는 데서 나타나는 게 사랑이에요. 그렇죠.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에 사랑은 뭐라고 했어요? 사랑은 오래 참고 그랬잖아요. 희락은 뭐예요? 희락은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인내하며 하나님을 신뢰할 때 결국 하나님이 위로부터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기쁨이 희락이라는 것이죠. 화평 역시 마찬가지예요. 갈등이나 대립의 순간에 성급한 반응으로 충동적으로 행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그걸 억제하고 오래 참는 거, 여러분 이게 절제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사랑이든 충성이든 자비든 화평이든 그게 온유든 무엇이든요, 오래 참음과 더불어서 얻게 되는 성품이라는 이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충성은 어려운 환경에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견디는 오래 참음의 표현, 이게 바로 충성인 거예요. 온유는 분노할 상황에서도요, 그걸 억제하고 그것을 자제하는 그런 오래 참음의 결과가 바로 그게 온유입니다. 절제는 즉각적인 욕구에 충동적으로 우리가 막 반응하는, 그것을 참고 견디어내는 오래 참음의 실천, 그게 무엇이냐? 그게 다른 게 아니고 절제라는 겁니다. 오래 참음이 없으면은 다른 모든 것도 열매를 얻는데 실패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의 열매, 다른 열매들은 그 뿌리가 시들고 없어집니다. 오래 참음을 우리가 성품으로 가질 때, 그때 다른 열매들은 함께 오래 참음과 같이 자라고 익어가게 되는 거예요. 오래 참음이 결여된 사랑은 조건적인 사랑일 수밖에 없습니다. 진짜 사랑은 오래 참음의 사랑인 것이죠. 오래 참음이 없는 화평은 일시적인 화평으로 끝나게 될 것이에요. 오래 참음이 없는 부족한 절제는 그건 불완전한 절제, 온전한 절제가 아닙니다. 반면에 오래 참음이 자리 잡은 사랑, 이 사랑은 견고한 사랑입니다. 오래 참음이 자리한 그런 희락과 오래 참음이 자리한 절제, 화평, 이것은 든든히 서고 결코 꺼져버리지 않고 견고해질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오래 참음이라는 성령의 열매는 다른 모든 성령의 열매의 기초가 되는 핵심적인 열매이고 핵심 성품입니다. 오래 참음은 다른 모든 열매가 그것을 통해서 맺을 수 있는 그런 기저 열매다, 기저 성품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을 통해서 오래 참음을 얻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